말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창세기를 거의 120강이 넘는 약 130강 정도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그 중에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1장에서 6장 8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보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시간 갖는 그 성경 공부의 방향성은 목적지향적인 성경 해석이라고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언어학적으로 히브리 언어가 이러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러이러한 뜻을 담고 있어서 이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그동안의 120강, 130강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한눈으로 이게 들어오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축약해서 우리가 편지를 읽을 때에 그 편지를 전체적으로 다 읽으면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에 대한 내용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 것처럼, 결국은 무슨 이야기예요? 아들이 부모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돈 보내세요. 옛날에는 다 그랬었거든요. 뭐 돈 보내세요, 이런 거. 제가 지금 군대에 있는데 제가 탱크를 잘못 몰아가지고 탱크가 빵꾸 났는데 그 빵꾸를 떼우려고 하면은 37만 2천 원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 보내세요. 뭐 아는 사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벌써 알잖아요. 탱크가 빵꾸 났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도대체 이 창세기가 무엇 목적으로 쓰여졌는 건가 라고 하는 내용을 관점으로 해서 1장에서 6장까지를 한번 살펴보겠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6장까지 볼 겁니다. 6장 8절까지 볼 거예요. 그래야 될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일단 창세기 1장 1절로 2장 3절까지는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지창조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천지창조의 의미를 우리가 보통 무엇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냐면요, 천지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유에서 유를 만들어낸다. 이것을 창조의 개념으로 보고, 천지창조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걸 보통 창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의미로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무에서 유라고 하는 것과 유에서 유라고 하는 것의 근거로 언어학적으로 뭐라고 잡느냐면요, 히브리 단어에 창조, 만들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아주 중점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첫 번째의 단어가 바라예요. 바라. 두 번째가 아싸. 아싸라는 단어예요. 아싸, 만들었어. 뭐 이렇게 만들었네, 아싸. 뭐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단어 하나가 있는데, 지으시고 지었다 이렇게 말할 때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야차르는 창조하고 관계된다기보다는 뭔가 그 하부 부분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별로 비교하지는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라와 아싸라고 하는 두 히브리 단어를 창조하고 연관된 의미로서 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방금 무에서 유를 할 때에는 바라를 쓰고 유에서 유를 할 때에는 아싸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셨기 때문에 무슨 단어? 바라를 쓰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것은 있는 것에서 있는 다른 것을 만들기 때문에 아싸를 쓴다, 이렇게 주장을 거의 해요. 거의. 그럼 이게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보면 천지창조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지금 정리가 머릿속에 되어져 있다면 언어학적 분류로서의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바라와 뭐예요? 아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무에서 유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바라가 아니에요. 유에서 유라는 의미로서의 아싸가 아니에요. 그럼 바라와 아싸의 쓰임을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은, 빨리 봐도 돼요. 가만히 볼 것도 없고, 빨리 봐도 바라는 오직 하나님만을 주어로 가진다는 거예요. 바라라고 하는,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주어가 누구만 쓴다? 하나님이 주어일 때는 바라로 써요. 하나님만 주어일 때는 바라로 쓰는데, 아싸는 하나님과 인간 모두를 주어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의미로서 바라를 창조하다라고 하는 해석을 붙이고 아싸를 만들다라고 하는 해석을 붙여요. 번역을 그렇게 붙이는데 이 단어 바라와 아싸 말고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이 야차르는 무엇한다? 지으시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차르는 어느 때 쓰이냐면요, 명백하게 재료를 가지고 만든다. 명백하게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그 다른 어떤 형태를 만들어낸다. 그건 유에서 유라고 봐야 되겠죠. 명백하게 어떤 재료가 있을 때 그걸 통하여서 다른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거 야차르라는 단어를 써요. 두 번째, 사람, 짐승, 그리고 새라고 하는 창세기 2장 19절에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짐승과 새도 만들었다라고 하는 때에 흙이라고 하는 것으로 뭐예요? 존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흙이라고 있는 것에서 다른 사람의 존재, 동물의 존재를 만드니 뭘 써도 되겠어요? 야차르라고 하는 말을 써도 돼요. 근데 이 야차르라는 말이 쓰일 때는요, 그 야차르라는 말이 사람에게 쓰일 때는 도공, 토기장이라는 개념으로 쓰여요. 토기장이. 역대상 4장 23절, 시편 2장 9절, 이사야 29장 16절, 예레미야 18장 2절에 이렇게 다 와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히브리 단어 3개를 이야기했죠? 뭐? 바라. 바라는 언제 쓰인다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주어로 취할 때, 바라가 아니라 아싸는 하나님과 인간 모두를 주어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야차르는 유에서 유, 분명한 어떤 명확한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든다.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지으시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정말로 그러는 건가에 대한 내용.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이 바라는 뭐라고요? 무에서 유. 아싸는 유에서 유. 이렇게 성경이 안 쓰여 있어요. 1장은 바라를 쓰고 2장은 아싸를 쓴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의 개념이 안 맞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성경 속에 나타난 용례를 우리가 살펴봐도 알 수가 있어요. 용례를 살펴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라를 썼겠어요? 아싸를 썼겠어요? 바라. 그렇죠. 바라. 봐!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 그럼 1장 16절에도 1장이 들어있으니까 뭘 써야 돼요? 바라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바라를 안 쓰고 아싸를 썼는데 광명체를 만드사 1장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이건 바라가 아니라 뭐예요? 아싸예요. 자, 두 광명체는 무에서 유예요? 유에서 유예요? 무엇을 가지고 광명체를 만들었어요? 무엇이 소재, 흙으로 사람을 만들다라고 하는 건 유에서 유잖아요. 근데 광명체는 뭘로 만들었어? 그냥 말씀으로 만들었잖아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들었으니까 바라를 써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주장으로 말하면. 근데 거기에는
바라를 안 쓰고 아싸를 썼어요. 두 가지가 틀렸어요. 기존에 주장하는 것이. 1번 창세기 1장인데도 불구하고 아싸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무에서 윤데도 뭐가 들어갔어? 아싸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일단 말이 안 맞잖아요.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거 안 맞아요. 두 번째 1장 21절에 보면 새를 창조하시니,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바다 짐승,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는 뭘 썼겠어요? 당연히? 응? 야차르? 뭘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만들어진 거잖아요. 앞에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바라를 쓴 것에 대해서는 맞다 틀리다? 아니, 기존에 주장했던 대로 보면은 무에서 유를 만들었으니까 바라를 쓴 거 맞아요. 바라를 썼어요. 바라를 썼어요. 바라를 썼다고요? 그 논리대로 여기는 무에서 유가 나왔기 때문에 바라를 쓴다, 그 말 맞을 수 있다니까. 근데 아까 이야기한 1장 16절에 없는 곳에서 있는 걸 만들었는데도 뭐 썼어? 아싸를 썼어. 그러니까 바라와 아싸가 섞어져서 나오고 있어요. 1장에만도. 기존 주장은요, 1장은 바라, 2장은 아싸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살펴보니까 1장에만 바라, 아싸, 바라, 아싸, 아싸, 바라, 바라, 아싸 이렇게 나와 있거든. 아니, 다 써놨어요. 제가 찾아서. 진짜 그래요? 인자금방 이야기한 대로예요. 바라, 아싸, 바라, 아싸, 아싸, 바라, 바라, 아싸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에. 갑자기 우여관계 생각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1장 25절에는요. 짐승,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 아싸로 나오거든요. 1장 25절 보세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앞에 무얼로 만들었다는 거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아까 1장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기도 바라를 써야 되는데 아싸를 써요. 여기에서는. 1장 26절에 사람을 만들고 라고 이야기할 때 아까 어디에서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야짜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2장 7절에 사람, 짐승과 새, 2장 19절 흙으로, 여기는 야차르를 썼는데 야짜르를 썼는데 야차르. 근데 1장 26절은 또 아싸를 써요. 1장 27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27절을 한번 보셔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을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는 무슨 단어를 쓰느냐? 바라를 써요. 창조하시되 창조하시고 바라를 써요. 그럼 유에서 무였어요? 무에서 유였어요? 유에서 유였어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다고 뒤에서 나온다라고 보면 그건 또 뭐예요?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 구분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바라 아싸가 바라는 무에서 유고 아싸는 유에서 유다라고 하는 해석은 틀렸다. 창세기 1장은 바라의 하나님이시고 창세기 2장은 아싸의 하나님이시다. 틀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을 이렇게 봤다면 창세기 2장은 아싸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바로가 나오냐 안 나오냐? 나와요. 창세기 2장 3절은 바라예요. 그 창세기 2장 3절에서 만드시던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아싸예요. 창세기 2장 4절에 만드시던 이것도 바라예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하는 것은 뭘 썼다고요? 바라. 그 다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7절에 보면 나오죠. 여기에는 야차르를 쓴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1장 27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뭘 썼다고요? 바라를 썼어요. 그 지으신 사람을이라고 하는 8절에서 야차르를 써요. 그 다음에 18절,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할 때도 아싸를 쓰거든요.
그러니 지금 쓰는 용례로 보면은요, 그런 구분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에 들짐승, 새를 지으시고라고 하는 것은 또 야차르예요. 아까 새 지은 것은 뭘로 썼어요? 바라. 썼잖아요. 근데도 여기는 또 야차르를 또 표기하고 있네요. 2장 22절에 여자를 만드시고 이야기는 여자를 만들었다. 누구로부터? 아담으로부터. 그럼 유에서 유잖아요. 그럼 아싸나 야차르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또 바라를 써요. 헷갈리다. 목사님 그 단어들이 중요한가요? 기존에 이야기했었던 부분에 대한 주장했었던 내용이 지금 틀렸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3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뱀이 강교하다라고 할 때 그 지으신 들짐승 할 때도 아싸를 써요.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 나오네요.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고 나오죠. 이렇게 하였으니 라고 하는 말,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하였으니라고 하는 것이 또 아싸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바라와 아싸로 쓰인다라고 보면 1장과 2장은 바라의 하나님, 아싸의 하나님, 그리고 1장은 무에서 유, 2장은 유에서 유, 이런 개념으로는 아니고,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바라는 오직 하나님만을 주어로 가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는 뭐를 쓴다고요? 바라. 바라가 쓰여졌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고, 두 번째로는요, 아싸를 쓸 때는 하나님과 인간 모두를 주어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오케이? 의미는 거기까지 하고, 그럼 첫 번째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그 창조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요 바라는요, 봐봐요. 하나님이 제가 첫 시간에, 이 첫 시간 말고 출애굽기 강론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세 번의 창조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의 창조 이야기. 근데 그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봐봐요. 우리는 창조하면, 천지 창조하면 뭘 생각하냐면요, 아무것도 없는 때에 하나님이 뭔가를 척 만들어내었다. 우주 만물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무 상태에서 있는 상태로 만들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그 창조를 우주 창조로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아담을 짓기 전에 다른 존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신학계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요. 아담 창조되기 전에 사람이 있었다,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를 거의 이단 쪽으로 몰아가요. 나도 이단인가? 근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은요, 2단과 3단이 아니라 그 창조라고 하는 것의 대상이 무엇인지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우주 만무, 우주 창조로 보니까 그런 시시비비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창조는 그 바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만 가지신 전적인 갱생력이에요. 바라는. 다시 정리 또 하자고요. 인간의 상태가 있어요. 근데 그 인간의 상태가 스스로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겠어요? 응? 공허, 흑암, 깊음 속에 있는 태홈에 갇혀져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인간이 어찌할 수 없다니까요.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그걸 그 상태, 태움에 갇혀 있는 자를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태움 상태에 있었을 때에 그때 뭐가 들어가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빛이 있게 하시는 그 태움 상태에 있는 존재들에게
빛이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는 없다. 이럴 때에 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만 가지신 전적인 회복의 능력, 갱생의 능력, 그걸 뭐라고 말한다? 바라라고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 나와요.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51장 10절을 보세요. 시편. 이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부르는 시예요. 근데 51편 10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그 7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면서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때 그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가 뭔 단어고 쓰여졌겠어요? 바라 그 말이에요. 그 죄악된 곳을 다시 그 죄를 없이 하고 정한 마음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누구만? 하나님만이 하신다 할 때에 무슨 단어? 바라 이렇게 쓰였다 그 말이에요. 아싸가 아니에요. 아싸 내가 해볼게요. 안 돼요. 바라 해주세요예요. 조금 이해가 됐죠? 이사야 65장 17절에 보시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자,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면 옛하늘과 옛 땅이 있잖아요. 그것도 누가 발아하셨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무엇 하셨어? 발아하셨어.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도 당연히 창조는 발아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사야 65장 17절도 발아로 쓰고 있어요. 새 땅을 창조하나니 라고 할 때 창조가 발아예요. 또한 이사야 43장 11절로 1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1절로 15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예외 구원자가 없느니라. 구원자가 없다네요.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는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도 죄악으로부터의 해방도 새롭게 창조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당연히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창조자,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아싸가 아니라 뭐예요? 바라. 아싸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을 때에 바라를 쓰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오네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바라예요. 근데 그를 내가 무엇했다? 지었고 야차로 쓰지요.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싸를 쓰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조,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다라고 하는 그 대전제가 바라라고 보면 그걸로부터 파생되어지는 것은 야차르도 쓰고 아싸도 쓴다 그 말이죠. 이사야 65장 18절을 보면은요. 65장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라고 이야기할 때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봐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예루살렘 즐거운 하늘에서 성전이 내려온다고 그랬죠? 이것도 역시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뭐? 봐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6절로 9절, 에스겔서 37장 1절로 4절 모두 다 예레미야 33장 6절로 9절은 한번 찾아보십시다. 33장 6절로 9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을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여기에 지금 바라가 어디 나와 있죠? 세울 것이며 혹시 거기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써진 것도 뭔 단어를 쓴다? 바라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라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질서와 안식의 상태로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역사에 초점이 맞춰진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공부하려고 하면서 바라, 아싸, 야차르에 대한 것을 고찰해 봤는데요. 바라는 인간이 주어로 쓸 수 없는 단어로서 그 바라는 하나님을 주어로만 취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질서와 안식의 상태로 바꿔줄 수 있는 창조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말한다라고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시니라 바라했다라고 하는 말은 우주 만물에 대한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되어진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태움의 기쁨 속에 있는 자를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지금 창세기 1장 1절은 말해주고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 창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레미야 4장 27절에 나와요. 예레미야 4장 27절에 보면 제가 오늘 예레미야 4장 27절이라고 그랬죠. 근데 왜 성경 구절을 (23절)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날아갔으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혼돈의 상태잖아요. 죄악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느냐? 혼돈하고 땅을 본즉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창세기 1장에서 공허, 혼돈, 땅은 공허, 혼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상태나 똑같은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서 나오고 있는 창조는요, 공허, 혼돈, 흑암 속에 있다는 것이
그냥 우주가 지금 캄캄함 속에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주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존재의 상태가 그 상태에 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 말씀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그 처음 인간의 상태가 창조해내는, 발화하시는, 그냥 혼돈된다. 없는 무에서 유로 만들어가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지금 공허하고 혼돈한 기품에 있어서 태움으로 가두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가두어져 있는 존재를 지금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그 구원의 역사가 뭐라고요? 발화, 창조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근거로 해서 그 앞에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 창조는 우주 창조가 아니라 요 상태에 있는, 태움의 상태에 있는 자를 빛의 상태로 나오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절대 우주 창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했었을 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은 저쪽에 있고 땅은 여기에 있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건 모르겠어. 우주에 있어서의 그 천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요, 천지를 지은다라고 할 때 천도 하나님의 피조된 세계잖아요. 그건 영원한 세계가 아니라고요. 이해됐죠?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천은 피조된 세계가 아닌 것처럼 피조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지향해서 가야 될 것은 아랫물 세계에서, 아니 땅 세계에서 어디로? 천의 세계로 가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아니에요. 그게 그 천은 그 천이 아니라고요.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러므로 여기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때에 우주로서의 그 천과 그 땅이 지구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지구가 무엇이고 아랫물 세계고, 궁창이 여기에 있어서 뭐가 있어요? 궁창 그 너머는 윗물 세계고 우랫물 세계고, 그 다음에 그 우랫물 세계에 또 다른 어떤 곳에 뭐가 있어? 하늘이 있는 것. 이러한 우주 창조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구도는 머릿속에서 어떻게 알아? 지워라. 그 말. 2차원, 2차원, 3차원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혀 그런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논리적으로 해가다 보면은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성경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 거예요. 이건 목적지향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목적으로 이걸 썼지? 라고 하는 내용은 창조가 무언 상태에 있는, 태움의 상태에 있는 자를 빛의 상태로 나오게 하는, 이걸 지금 창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존재는 지금 무엇은 상태에 있어요? 태움의 상태에 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상황을 바꾼다. 노예의 종살이에 있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자로 바꾼다. 이게 뭐예요? 창조라, 그 말이에요. 바라, 그 말이에요. 우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라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리한 소망이고 긍휼하심을 간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32장 9절로 4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9절로 4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거 금송아지 지금 만들어 놓고 섬길 때 하는 내용인데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이 간구에 하나님이 무엇 했다고요? 뜻을 돌이키사 긍휼을 베푸신다. 긍휼을 간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바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건 긍휼을 베푸시는 이는 누구밖에 할 수 없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11절로 21절에도 사하노라 긍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긍휼하심을 간구, 긍휼하심을 베풀 수 있는 존재는 누구? 바라의 하나님. 그러니까 봐봐요. 긍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긍휼이 필요하다는 말은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라 그 말입니다. 죽은 자라 그 말이에요. 그에게 그 죄의 죽음의 상태에서 건져낼 수 있는 존재는 바라의 하나님 밖에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바라는 어느 상태? 흑암에 갇혀 있는 상태, 태움의 상태, 죄와 죽음으로 이미 그 지옥에 갇혀 있는 자를 다른 존재로 빼오는 일은 오직 바라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바라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고창조, 그 우주 창조의 하나님을 지금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말도 고거에 관계된, 사람에 관계된, 사람의 상태에 관계된 창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1장 1절은 선언이냐, 선포냐, 아니면은 그것부터 창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신학계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뭐겠어요? 뭐라고 말 못하겠어요, 지금. 걸리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1장 1절에 천지를 만들고 그 천지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안 돼. 알지도 못하는 천이 어디에 있는 줄 어떻게 알고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조금 뒤에 가서 설명을 해보면은 또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기원인가 상태인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해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시는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상태예요? 기원이에요? 상태라고 봐야 되죠. 아, 땅의 기원이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우주의 기원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하시는 바라의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는 그 땅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 건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단순하게 흙이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이 아니라 뭐라고요? 상태를, 땅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1장은 창조 때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을 잘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 이때 아무것도 없었네 라고 하는 걸 읽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다고 어디가 나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는 땅이 혼돈하고 그럼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지를 지었다라고 하는 쪽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뭐예요? 근데 갑자기 천지가 있으라고 하니까 천지가 있어.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공 상태에 천지가 있어라 그러니까 막 우주 만물이 생기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절대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1장을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한다라고 하는 선포라고 보면 어떤 존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존재는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였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창조가? 그 상태를 다른 상태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창조의 의미예요.
그래서 창조 때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에서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지금 그쪽으로 가잖아요. 관심 없다니까요. 그때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를 다른 상태로 바꾸려고 하실 때에 그때 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관심 없다고요. 그 땅의 상태가 어떠느냐라고 하면은 형편없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태움에 갇혀 있는 상태, 기쁨 속에 있는 상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뭐냐면은요. 그 태움의 상태에 빛이 들어오니까 윗물과 아랫물로 쫙 갈라지는데 그 윗물과 아랫물이 합쳐지면 거기는 태움, 죽음이에요. 홍해바다를 쫙 가르잖아요. 갈랐는데 그게 합쳐져 버리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다 죽어버리에요. 갈라지니까 뭐가 되어져요? 빛으로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죽음의 상태가 생명의 상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태움의 상태라니까. 홍해바다도 태움. 그래서 홍해바다 거기에 가보면 그 단어를 써요. 태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가지 않은 상태는 어떤 상태? 태움의 상태.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는 상태. 그걸 태움의 상태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상태를 어떻게 해요? 빛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쫙 갈르심으로 말미암아 궁창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만드는 것이 뭐라? 창조, 바라라 그 말이죠. 그래서 땅의 상태는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라고 선포하고 있으며 이 땅이 캄캄한 어두움, 태홈에 휩싸여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뭐가 하나님의 영, 루하흐, 하나님의 영이 그 어두운 바다 위를 휘감아 돌고 있었다. 이렇게 현대어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휘감고 어두운 바다 위를 휘감아 돌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태움의 상태에 있는 때에 거기에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는지 보자고요. 태초, 레시트, 베레시트 할 때 레시트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태초의 하나님이, 태초의 하나님이 할 때 그 태초라고 하는 건 레시트인데요. 그 레시트는요, 첫째, 처음, 시작, 시초, 최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요, 역사적 사건의 계시나 과정의 첫 단계예요. 저를 보면서 들어야만이 뜻이 쫙 가요. 딴 생각을 안 하면서. 그러니까 태초 레시트는요. 여기 태초에 우리는 시간이 있기 그 전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아니었나요? 시간이 생기기 전 그때에 하나님이 계셨었는데 하나님은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드셨다. 이렇게 지금 재밌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태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로서 역사적 사건의 계시나 과정의 첫 단계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까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상태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를 시작하셔요. 그 창조의 시작은 태움에 있는 상태를 빛의 상태로 나오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처음,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이 시작되어지는 계시나 과정의 첫 단계를 지금 창세기 1장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주 창조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해 가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태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태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우리를 원래의 존재, 태움의 존재, 태움에 갇힌 존재였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그때가 얻는 거예요? 태초인 거예요. 처음 시작의 단계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여기.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으셨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천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 샤마임이에요. 지는 에레츠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들어와.
우리는 창세기 1장을 공부할 때는 천은 저기다 던져버렸어. 네. 안 던졌어요? 던져놓고 알지를 못하니 던져놓고 땅은 혼돈하고 그래서 땅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네. 그럼 그 천은 절대 나오면 안 돼. 우리가 알 수 없기에. 근데 천이 나와버렸어. 성경에서. 알지 어딘지. 예? 어디 계세요? 나왔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나오잖아요. 새하늘 안 나와야 되거든요. 하늘이 어디로 가버렸는데 지금 천지를 지었다라고 할 때 천은 몰라. 땅은 공허함이 혼돈하고 기품이 있다라고 말을 했으니 천은 모르게 저기다 던져놨으면 요한계시록에서도 땅이 나와야 되는데 새하늘과 그 땅은 오염된 것도 없잖아요. 건들지도 않았으니까. 그럼 새하늘 만들 것이 없고 그때 그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더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똑같은 샤마임을 써요. 그래서 새라고 하는 말, 하다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새로운, 신선한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도 무엇이고 땅도 무엇이다?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가 다 어디에 갇혀 있었어요? 어둠, 태홈에 갇혀 있는 상태였었다 그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새롭게 변화를 시키니 그 땅이, 그 하늘이 새 하늘이고 그 땅이 새 땅이 되어진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럼 그건 뭐예요?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움에 갇혀 있는 그 인간들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뭐라고요? 창조, 바라라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죠. 천이 갇혀 있다는 말이 천이나 지가 똑같다는 거지. 똑같아요. 똑같다는 말이에요. 천지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천지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자꾸 분리해서 생각해요. 저 하늘로 본다니까. 그 하늘은요, 영험한 세계. 그 궁창이 있다라고 할 때 이 궁창에 일월성신이 놓아두면은요, 그 천은 이 상태를 벗어난, 이걸 뭐 4차원, 7차원, 뭐 몇 차원, 그 차원도요, 우주 안에 있어서 차원이지, 그 차원을 벗어난 어떤 세계에 지금은 뭐 몇 차원까지, 이 11차원까지 뭐 발견을 했다나요? 어쨌다나요?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 하나님이 복잡하게 여기다 안 써놨다니까. 근데 우리는 복잡하게 지금 가고 있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거 쓸 때에는요, 굉장히 그때 당시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을 썼다라고 보면 그 천지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개념이라고요. 똑같아요.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 65장 17절.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을 하는데 이전 것은 생각나거나 아무것도 없대요. 그럼 뭔 상태예요? 이전 것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새하늘과 새 땅은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찾아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처음 것은 태움에 갇혀 있는 상태가 변화되었어요. 전환되었어요. 종의 상태에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단 말입니다. 그걸 뭐라고요? 바라,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걸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주어로 갖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사야 66장 22절에 보세요.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따로 있대요.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의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옛 하늘과 옛 땅,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 우주 만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아시면 돼요. 하늘은 누구예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이 발등상이라고요? 땅은 하나님의 뭐라고 나와요? 발등상. 하늘은 하늘도 발등상이에요? 들어봤는데.
찾아보세요. 발등상 치면 저 구절 찾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다 우주와 만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피조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새하늘과 뭐라고요? 새 땅. 그것은 그 땅 상태가 무엇이니? 태엄의 상태이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빛의 상태로 나아오게 만드는 그걸 내가 준비하고 있다. 너희 앞에 항상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연결되어지냐면요. 계시록 21장으로 가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 이야기했죠? 깊은 바다 뭐 태홈. 바다가 있지 않아요. 그 상태가 다 해소가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바다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의 바다지 저 바닷물이 없어진다는 말도 아니에요. 거기에서 말하는 의미는 태홈의 상태가 벗어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렇지요, 당연히. 뭔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근데 천지를 그러면 하나님의 피조물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사람으로 보면 돼요. 아, 천지 자체를 하나 사람으로 보면 그러면. 그동안 목사님 우리가 너무나 분리시켜 놓았다 보니까 그걸 우주로 보니까 그래요. 예, 근데 확 오진 않았어요. 우주로 보니까 그 차는 어디로 가고 땅이 혼돈난다라고 했는데 그 땅을 또 다시 물과 물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우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서 궁창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땅을 어떻게 우물과 아랫물로 놓아요? 땅은 땅인데. 땅은 어디에서 나와요? 물 가운데서 올라오잖아요. 땅은 물과 물로 나누면서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우물 아랫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물 가운데서 올라오고 바다가 되어지고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땅이 무치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물은 또 이 세계가 아니잖아요. 궁창을 여기다 놓아두고 그 위에를 우물로 받고 그 궁창 안에 있는 지구를 아랫물로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구와 우주를 우물과 아랫물로 보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샘이 터지고 위에서 샘이 터져서 어떻게 덮어버렸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저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물은 저주의 물인데 지하에서 솟아나는 물과 하늘에서 비를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상태라니까요. 그 기원이라든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전 지구적이냐 지역적이냐라고 하는 이야기 때 무수히 많은 다툼들이 있지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상태. 어디의 상태? 태홈에 갇혀진 상태. 노아의 홍수에서도 그것을 뭘로 말해요? 태홈으로 이야기를 해요. 거기도 태홈이고 노아의 홍수도 태홈이고 바닷가의 홍해바다도 태홈이고 다 태홈이에요. 그 죽음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죽음의 상태를 뚫고 올라오는 것, 거기에서 건져내는 것, 그걸 뭐라고요? 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엇 하셔요? 바라하시고 노아의 홍수에서 바라하시고 태홈의 상태에서 바라하신다 그 말이에요. 바라는 한 번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뭘 쓴다?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태초 레시트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할 때 땅이 혼돈하고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땅은 무엇이고 어떤 상태인 건가?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은요. 그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는 그 땅과 어떤 상태인 건가가 창세기 8장 1절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같은 단어가 튀어 올라와요. 이게 8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나오죠. 줄어들었어요. 기품의 샘, 이게 뭐예요? 태홈이에요.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그러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말살시켜 버릴 때에는 태홈, 기품의 샘이 터졌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기 지금 8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혔다고 나오죠. 그럼 그 전에 홍수 상태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열어놨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닫아버리니까 홍수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것을 지금 열고 닫았다라고 한번 보세요. 그럼 열어서 비가 쏟아졌다라고 하는 말은 태움의 상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물과 물이 만난 거예요. 밑에 있었던 아랫물과 위에 있었던 윗물이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러니 죽음의 상태, 태움의 상태, 노아의 홍수 상태가 된 거예요. 이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건 위에 비가 내리고 밑에서 지하수가 터졌다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의 모티브예요. 그럼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세상이 저주 아래 덮여서 태움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내시는 분은 누구밖에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할 수밖에 없으니 그때에 그것을 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2절 기품의 샘과 할 때 그 기품이 뭐예요? 태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태홈이라는 단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바다가 갈라졌잖아요. 그럼 홍해바다가 이렇게 쫙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한번 보세요. 흘러서 가고 있어요. 이쪽이 지금 위에예요. 위. 이쪽이 밑에예요. 여기가 쫙 갈라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쫙 가잖아요. 그렇죠? 갈라지지 않으면 수장이잖아. 갈라지니까 살지요. 이게 윗물이고 이게 아랫물이라니까. 이게 윗물이고 이게 아랫물이에요.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이 합쳐지면 태움의 상태, 벌어지면 빛으로 나오는 상태. 빛이 보이는 거예요. 태움으로 들어가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도 태움을 쓰고 노아의 홍수 때에도 태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함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당연히 어떤 상태에서 태움의 상태에서 빛의 상태로 나오게 만드는 것이 발아, 창조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있는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우주 만물에 대한 지으셨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구원하고 연관된 지금 일을 시작하셨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게 레시트, 태초라고 하는 의미로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 역사가 지금 담겨져 있다면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8장